자, 오늘은 제자입니까 19번째 시간. 자, 오늘은 성경에서 좀 드물게 등장하는 여성 제자 두 분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친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맞죠, 여러분? 아마 수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테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다, 또 소소한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넘어가셨던 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향과 우리 좀 전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이제 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에 관해서 해석자들의 해석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강조점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소위 그 교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스톰의 강조점이 다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의 또 견해도 다르고, 그래서 내린 생각은 그렇게 다른 만큼이나 이게 쉽게 달려들다가는 이 본문을 오해하기 십상이구나. 괜히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 지하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갖기가 쉬울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누어서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고 마르다는 어리석게도 덜 좋은 걸 선택해서 주님께 혼인하고 말았다 하면서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먼저 좀 맞아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해왔거니와, 그리고 이 둘이 성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제자들로 치자면 거의 베드로 비슷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더니 주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부활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물으셨던 것과는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한 대답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본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막 불평이 쌓이고 짜증이 좀 올라오고, 이 동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쫙 올라온단 말이죠.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참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그러질 않아요. 거기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이 동생이, 이런 표현이 여기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이 마리아를 앉혀두고는 이 동생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이걸 흔히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뭐죠? 쌍타 입힙니다. 한 번 쳤는데 마리아도 까고 주님께도 뭐라고 하고, 주님의 탓이 있고 지금 이 마리아도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지금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마르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사실은 속에 있는 걸 속이지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격이 조금 위아래가 좀 있어도 막 맑은 호수와도 같이 사람을 속이지도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다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처럼 별로 말도 없고 뭔가 조금 이렇게 저 목사님의 생각은 뭘까 이제 궁금해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속이 맑고, 참 저도 이제 참 그런 이런 마르다와 같은 적극적인 성격, 능동적인 성격이 참 부러울 때도 좀 있어요. 적극적이고 일을 나서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속임이 없어요. 속임이.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다보다는 훨씬 더 분명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행동이나 말이 먼저라기보다는 늘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달려나갔지만 마리아는 그저 집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곤조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 조용한 성격의 여성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친자매인데도 이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결혼 지참금에 가까운 향유를 우리 주님께 전부 다 부어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남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여성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처녀가 되어져 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사회생활과 그의 인생 전체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향유를 그가 부어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이 주님 당신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과감한 헌신과 결단과, 우리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돈을 전부 다 주님 앞에 가서 바치었던 굉장한 그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조용한 여성이었지만 그 이면에 또 이렇게 과감한 헌신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이런 장점이 있었고 마리아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친자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칭찬했고 마르다를 덜 칭찬했고 마르다를 더 사랑했고 마르다를 덜 사랑했고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에 들르셔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의 집에 들러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비스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마르다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마리아가 더 좋고 주방 일은 좀 천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더 좋은 일이고 비교 우위의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는 사실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본문으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38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일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 홀로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있었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면서 마르다가 지나가는 주님의 일행을 본인의 집으로 모셔들어서 주님의 일행을 대접하고자 했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주님 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행이 많았기 때문에 또 갑작스레 지금 아마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닭도리탕도 만들어야지, 소불고기도 만들어야지, 저기 장독대에 있는 김치도 꺼내와야지, 오랜만에 묵혀두었던 저 간장, 고추장 꺼내가지고 국도 좀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바빴겠습니까? 일이 바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마르다의 이야기와 엮기 전에 지금 39절이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한 절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그 2000년 전에 유대의 사고, 세계관 속에서 여성들은 유대인 여자라 하더라도 율법을 배울 수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 아래에 마리아가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이 그림은 정확히 그때 당시에 그 랍비들이,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했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대1로 가르쳤습니다. 흔히 이것을 도제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를 발 아래 앉혀둬요. 그리고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바로 그 그림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9절의 이 그림은 주님께서 직접 성경 교사가 되셔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림인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가치와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그림인데, 그때의 그림과 또 그때의 세계관과 그때의 사고 속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종의 혁명가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정의 틀을 다 깨버리십니다.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혁명가셨어요. 창조적인 파괴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지난주에도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 네모난 이 틀이 다 있습니다. 틀이. 이거를 깨뜨리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의 경험들, 가지고 오는 관습들,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네모난 그림이에요. 깨뜨려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정말 생명의 역사일 때,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유대인 여자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합자율교회도 우리가 지켜왔던 좋은 전통들을 잘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생명을 위해서라면 때로 우리 주님처럼 그때의 문화 속에서 이런 틀을 전부 다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튜브로 한쪽에 영상을 보는데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이런 박지성 선수도 아시죠? 박지성 선수, 그렇죠? 지난 주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대화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다가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리그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구단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영국에 있었어요. 제 구역원이 이영표 집사였었습니다. 저 경기도 보러 갈 수 있었었는데 우리 아내가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현진이 둘째 배 이렇게 가져가지고 저보고 어디가 가기인 축구장에 이영표 집사가 표도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저희한테 한이 되어져 있어요. 볼 수 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 제가 또 했네요. 나중에 영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잖아요. 갔더니 자기가 나를 객관화해 보니까 내가 저 최고의 선수들의 발재간은 못 쫓아가겠더라는 거예요. 킥력이나 달리기나. 그런데 그럼 내 역할이 뭘까 하면서 스스로를 객관화시켰대요. 그리고는 내가 많이 뛰자, 동료들에게 패스를 해주자, 내가 골을 많이 놓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그의 그런 헌신을 보고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나를 우쭐하게 높이지 않고 내 역할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목표인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혁명가처럼 여성과도 만나시고 흑인들과도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라고 한다면 아시아인들과도 만나셨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도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마리아도 조금 지혜가 없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르다의 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불만과 불평과 이 짜증이 이해가 될 만합니다. 맞죠, 여러분? 본인은 힘들게 찾아온 일행들 10명이라면 그 10명의 밥을 위해서 막 밥을 하고 막 국을 끓여내고 있고 빵을 굽고 있고 닭도리탕 올리고 소불고기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과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두 글자로? 밉상이에요. 밉상. 완전히 밉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40절 보세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주여, 내 동생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여, 이 동생, 이 마리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주님을 다 앞에 두고 주님께 불평을 쏟아내면서, 불평이라기보다는 주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버릇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듯이 그 앞에서 이 불평을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여졌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마르다의 관점에서 마르다의 분주함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서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르다는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마르다는 오늘 성경이 그의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더라고 성경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물론 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의 숫자도 주님 한 분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음식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마르다 앞에 어떤 대답을 해주고 계신가?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아니, 주님의 대답이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나만 일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바빠가지고 주님께 불평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질 않죠.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이 지금 보셨던 마르다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그 사건, 일이 바빠가지고 분주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조금 더 마르다의 그 영혼의 현재의 상태,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확장시켜 가고 계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은, 우리말 염려, 근심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음은 불평은 맞을 수 있고 짜증은 맞을 수 있지만 염려, 근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40절에서도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에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분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삶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일을 내게 부탁해 올 때는 한마디로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로드가 걸려서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할, 삶의 여유가 전혀 있지 못한 가끔 계세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맞아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단순히 시간적인 부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로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마침 교회 일에 한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턱턱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장례도 사실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이렇게 잘 돌보질 못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최 권사님 어머님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이제 오는데 내 목사로서의 이 책무를 못 하는구나. 너무 권사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와서 권사님 댁에 찾아갔어요. 사실은 권사님도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시고는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참 이게 저한테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 일 딱 하나 왔죠. 또 우리 서동모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로 계속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뭐 구청에서 왔다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참 제가 또 교회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마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바쁠 게 있겠습니까? 그저 이제 쉬면 되는 건데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아파할 겨를이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하게 닥쳐진 일을 툭툭 치워내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녀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영혼 상태를 그렇게 진단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과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뜻은 선한데 자신의 삶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 놓아지고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나 혼자 섬기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주님의 탓인 것 같고 주님께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그녀의 영혼 속에 하나의 특징의 사건으로 드러나 버리고 마는 이런 사건인 거란 말이죠. 결국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핵심의 문제가 뭐예요? 마르다와 주님 사이에 인격의 관계가 막혀있고 멈춰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정돈되지 않았어요. 주님에 집중할 시간도 없고요.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여력도 없고요. 더 이상 들려오는 말씀이 내게는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영혼의 상태가 그녀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는 뭔가 인생에 눌린 듯한 큰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데 주님과의 교제는 멈춰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뭡니까? 오랫동안 방치해두면서 영혼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42절 한번 가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42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운 번역인데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만 하든지는 이 의역의 과정에서 삽입된 이 번역자의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고 넣은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 성경 원문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전반절을 제가 종합하여 좀 번역을 해드리면 이게 옳습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도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충분할 거야. 족할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뭡니까?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서 매우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인생과 시간을 본인이 주관하려고는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시간이 우리 스스로가 주관이 되어집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르다의 실패의 핵심은 뭐예요? 영성에서의 추락,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말았습니다. 일은 하려고 했고 열심도 있고 직분도 받았는데 뭡니까? 주님과의 고리가 끊어졌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엇나가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주님을 향한 불만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라고요. 조급해지고 모든 일에서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와지게 돼버리고 만 거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읽으셨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걸리버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배가 난파되어져요.
그가 도착한 곳이 릴리푸시라고 하는 소인들이 살고 있었던 소인국 릴리푸시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그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그때 당시에 여는 시계를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없었던 소인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저 시계가, 걸리버가 가지고 있던 저 시계가 그의 하나님인가 보구나, 그의 신인가 보구나. 어떤 걸 풍자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시간에 빌려서 조급하게 살아가고 시간에 지배당하고 조급함에 지배당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죄의 뿌리는 성급함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어때요? 월요일에 드라마가 보고, 화요일에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요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방영되어져요. 토요일에 놀면 뭐하기가 방영되어집니다. 주중에는, 주말이 되면은 축구 중계가 벌어지고 있고요. 평일 오전에는 저기 멀리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진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아침 8시에 방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녁 6시 반이 되면 프로야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텀으로 그 리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앉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앞에 가서 앉아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리듬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가요? 일종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히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곧 나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게 나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 리듬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인 거라고요. 뭡니까? 세상의 시간에 우리를 맡겨버립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계속 그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일종의 종교처럼. 저 유튜브에 신기한 영상들이 우리를 그 앞으로 끌어가고 있고요. 그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는 마치 예배에 참석하듯이 동참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주고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축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교회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정한 시간에 정한 예식과 예전에 따라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반복과 리듬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반복과 리듬과 이 지루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리지 마시고 교회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멀어져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 분투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줘야 되고, 그렇죠? 노력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리아의 선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마리아의 선택. 그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아니, 마르다는 저기 주방에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서 주님 이야기 듣는 쉬운 일을 선택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와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던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도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이가 흔히 대면대면하다고 하죠. 대면대면한 사람하고 어색한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어색하더라도. 그렇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뭐 노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어떤 건 힘듭니까? 그 사람과 2시간, 3시간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어떤 밥이에요? 집밥이요? 아닙니다. 어색한 사람하고 먹는 밥이 제일 힘든 거. 맞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주님과 교제했던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실패하고 있으신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의 발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계세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일을 해내고 성과를 이루고 돈을 벌고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당신 발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시간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놓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 때문에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더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 주방 일은 덜 좋은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가지기가 쉽고 그런 식으로 좀 주석을 해놓으신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식당관리위원회가 없으면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 저한테 와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사님 밥 언제 됩니까? 정말 그 밥 먹는 기쁨을 몰랐는데 못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함께 밥 먹는 기쁨이. 이 주방 일을 여기서 절대로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 우위를 놓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의 문제로 주님께서 접근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헬라 말에서 긍정의 형용사 있죠.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형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교급과 최상급의 문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더 아름답다, 최고로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는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인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인격의 만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 하나면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이 복잡할 때 있죠.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있고 흐트러지고 있고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할까? 복잡할 것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왜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탓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이 불평을 쏟아내어지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게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좋으신 주님과 만나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만나주시고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기다려주시고 그분께로 달려가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